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내려지는데, 하나님께서 강팍한 애굽 왕 바로를 징계하신 방법이 파리떼가 몰려오게 하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파리를 하필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애굽 사람들은 물, 땅, 공기, 불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사막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을 첫 번째 신으로 섬겼고, 나일강 하류에 비옥한 땅은 나일강이 그들에게 준 선물로 생각하여 신성시했고, 사막에는 무서운 모래 폭풍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바람, 즉 공기를 신처럼 섬겼고,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차례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셨으며, 나일강 하류에 비옥한 땅에서 이가 나오게 하셨고,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바람이 파리떼를 몰고 오게 하심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하셨는데, 여기서 보내리니라는 말은 바람이 파리떼를 몰고 온다는 말입니다. 이 파리를 70인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경에는 개파리로 번역했습니다. 개파리는 열대지방에서 떼를 지어 다니는 파리로서 크기가 벌꿀보다 조금 더 큰데, 사람과 짐승을 물어 피를 빨아먹기도 하는데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 파리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의 삶은 순식간에 그 삶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징그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들에게서 경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이고, 저들이 참 예배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또 하나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성공적 삶을 원하신다면 예배의 성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의 중요성은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을 탁 펼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창세기 4장에서 예배를 만나는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 왜 예배를 앞부분 창세기 4장에 배치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이 마무리될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죄인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모습으로 창세기 3장이 마무리되면서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들, 즉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소개되니,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 사이에는 상당한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올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저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예배는 죄인이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에게도 감격이지만 하나님에게도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니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러나 첫 예배를 말하고 있는 창세기 4장의 예배에서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이나 또 하나의 충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그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한 번쯤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서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 인간이 약하거든. 어떤 장로님은 내가 비록 교회는 못 가지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제대로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예배 장소만 다를 뿐이지 제대로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구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엎드려서 짜장면 통닭 예배 끝나고 뭐 시키고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이게 예배가 참 인간이 한 거예요. 아마 바자만 바람으로 침대에 걸쳐서 이렇게 애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정말 제대로 교회 온 모습 같이 이렇게 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장소를 정했는가? 여기 놓으려면 그래도 옷 좀 갖춰 입어야 되고 머리 좀 빗어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여기저기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집에서는 저도 집에서 예배 드려봤는데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야 너 앞마당에서 그냥 잡아 이게 아니고 사흘길 걸리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목사로서 종종 식사를 대접받곤 합니다.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목사님은 어떤 식사, 어떤 반찬을 좋아하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핍니다.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목사님 식사 어떠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만약에 식사했는데 잘 먹었냐고 묻지도 않고 잘 먹었다고 대답도 않고 나온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대신 누군가가 오늘 예배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는 어떠하셨습니까? 질문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오늘 너무 많은 예배를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늘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 예배자일진데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최고의 경배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왜일까? 흔히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많이 분석합니다. 왜 안 받았을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까? 뭐가 부족했나? 뭐가 문제였나? 그래서 보이는 부분에서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였다. 가인의 제사는 곡식, 피가 없는 제사였다.
이렇게 뭐 정의하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는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는 것이니, 이 말씀을 역으로 짚어보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그 예배와 함께 아벨 자신이 제물되어 드려졌음이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음은 예배의 형식 속에는 가인이 있었지만 그 자신이 제물되어 드려지지 않은 예배이기에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 산 제물. 오늘날 옛날같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져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오늘날 우리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나를 제물 삼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가장 정결하게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배를 도둑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다니 촌에서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인데, 저들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행적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어느 집에 가서 주무셨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집에는 자주 가셨어요. 혹시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가시면 두 자매, 언니 마리아는 뭐 하고요? 언니 마르다는 뭐 하고요? 마리아는 뭐 하고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 가시면 말씀 듣고, 즉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에 가시면 마르다는 뭐 하느냐? 음식장만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늘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늘 그랬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마집사, 오늘 나 너희 집에 신방 간다. 이 소식 들은 저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신방 오신다 하니까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두 자매는 청소를 싹 해놓고 참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똑같았지만 기다리는 자세는 달라요.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말씀을 듣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출애굽기를 해주실려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온통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지난번에는 갈치를 구워드리던데 이번에는 영광굴비를 구워드릴까? 추석인데 송편을 만들어드릴까? 그것도 모신잎 송편으로. 이렇게 기다렸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마리아는 어디로 가고? 마리아는 대접하는 건 신경 안 쓰고 예수님 무릎 앞에서, 무릎 맡에서 아멘 아멘 해요. 마르다는 어디로 가죠? 키친, 부엌으로 가요. 가서 음식만 해요.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중에 조급한 거죠.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생이잖아요. 그때는 가스레인지도 오븐도 없는 아주 조리기구라고는
거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라 빨리 음식 만들어서 대접해야 되는데 또 누가 옆에서 요리 만드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살살 마리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흘러 나중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열받을까요? 주방에서 일하는 마르다가 열받을까요? 마르다가 열받죠. 요새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열받아요? 식당 봉사하다가 열받아요? 교회에서 식사 끝나고 나이든 권사들은 퍼질러 앉아서 노닥거리고 젊은 집사들만 설거지 시킨다고 투덜거리고 봉사하면서도 온갖 죄를 다 짓지. 마르다 한마디 하죠. 예수님, 마리아 그것 좀 빨리 내보내주세요. 저것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손도 갖다가 않고 예수님 무릎 밑에서 아멘만 한다니까. 지금이 아멘할 시국이에요. 빨리 나와서 반찬 만들어야지. 빨리 내보내주세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구절이 있고 어떤 데는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두 번 하는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앉으시다는 말은 중요한 교훈을 할 때 유대인들의 어법이에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말하려면 입을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거든. 근데 입을 열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친다는 그런 유대인의 표현이에요. 그런 걸 성경 보면서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런 걸 유대인의 어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조하는 거거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마르다를 한 번만 불러도 될 텐데 두 번이나 부르면서 강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42절은 뭐랍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죠? 너는 빼앗겼구나. 마르다, 너는 빼앗겼단다. 네가 지금 도둑 맞았구나. 나 사랑하는 건 알아. 나 위하는 거 알아. 너 지금 수고하는 거 알아. 그러나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아버렸구나. 이것을 빼앗겼다고 말해요. 빼앗긴 줄도 모르고 빼앗긴 거예요. 예배에서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교회 봉사자 필요합니다. 각종 섬김 필요합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는데 큰 교회에서 유심 보면 차량 봉사하는 사람들 그거 하느라고 교회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그거 하다 그냥 가버려. 어떤 찬양 그 봉사하는 분들은 찬양을 막 열심히 하다가 설교 때는 다 자고 뭐 이러면 이거는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은 예배에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수적인 일을 하다가 가버린다든가 혹은 예배에는 뭐 대충 이렇게 때우는 식으로 참 이거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파리지향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점이 있어요. 파리. 혹시 파리의 연인이 생각나십니까? 옛날 박신양하고 누구죠? 주연으로 한 영화. 그 파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파리 같은 백해 무익한 것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이죠. 파리나 이 벼룩, 모기, 이것들은 인간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이에요.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부에 보니 이런 해충도 버젓이 그 이름이 올라있다는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파리, 이 모기, 벼룩 이런 것들은 좀 빼지. 하나님의 창조 명부에 그 이름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파리들이 왜 있나? 때로는 유난히 파리가 많아서, 어떤 해는 모기가 많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자연질서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그것은 그런 해충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은 창조 섭리 속에서 그 숫자를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파리, 이 벼룩, 모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인간의 삶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파리, 모기가 줄어들 때는 누가 파리채로 잡아서 줄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많아질 때는 누가 못 잡아서 많아졌습니까? 또 밀림을 봐도 하나님이 그 수를 조절합니다. 저 탄자니아 세렝게티 초원에 누구떼들, 영양사슴들, 치타, 사자, 코끼리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수가 절묘하게 조절돼요. 맨날 잡혀 먹이는 그 노루떼들 멸종될 것 같은데 부흥되고 있어요. 그래도 사자가 제일 최상위 포지션인데 사자는 늘 멸종 위에 전전긍긍해요. 하나님께서 늘 이 수를 조절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없어도 되는 것들, 이 파리떼들이 바로를 공격합니다. 파리의 쟁 앞에 바로는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참 묘하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바로를 공격하는데 대포를 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맨 개구리, 이 파리, 벼룩, 아니 걔네들이 미사일을 무서워하겠어요? 칼을 무서워하겠어요? 놀라운 것은 이 파리떼 같은 해충들이 그냥 뜬금없이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들도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해충들은 환경에 척도를 할 수 있죠. 사람이 사는 환경이 불결해지면 이런 해충들이 많아져서 극성을 부리고 하죠. 파리, 모기떼들이 많아지면서 이곳이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 벼룩, 빈대 같은 것들은 사람이 잘 씻지 않을 때 생기는 것들로서 이것을 보면 청결지수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벼룩, 빈대가 사람 몸에 청결지수를 나타낸다면 파리, 모기 같은 것들은 환경에 청결지수를 나타냅니다. 이것들로 한 나라, 한 도시, 한 마을의 청결지수를 측정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파리, 모기 같은 무익한 사람을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없어도 좋을 만한 사람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내 옆에 있어? 이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옆에 있는 거야? 다윗 앞에 사울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싹 밀어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좀 있으면 좋으련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파리떼, 모기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파리떼, 모기떼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필요해서 그것들을 안겨주셨다면 파리떼, 모기떼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 입장에서는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해서 붙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세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영적 청결지수,
영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영적 건강의 척도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다윗은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좋은 것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진 박해 앞에서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어 얻은 자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백해 무익관 같은 해충의 수마저 조절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의 수도, 악의 정도도 조절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 얼른 감사해야 그 수가 줄지. 왜 내 주변에 이런 지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런 똥파리, 왕파리 이런 게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참 위로가 되는 말이죠. 이 말이 참 위로가 돼요. 가끔은 목회하다가 감당하기 힘든 일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감당해 보라고 붙여주셨나 보다. 잠언서 24장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행악자로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분을 품으면 안 되는데 자기 부모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분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같은 성도를 향해서 분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잠언 24장 1절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나님은 적당한 수를 조절하여 악인들을 내에 베푸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용서를 연습시키고 사랑 지수를 측정하고 신앙 지수를 측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곤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할머니는 손자를 보기 싫은데 며느리를 자꾸 맡겨요. 이 할머니가 머리를 썼습니다. 다시는 며느리가 애를 안 맡기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했냐? 며느리 보는 앞에서 2번만 밥을 씹어서 아이한테 먹이면 절대로 애 안 맡깁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키웠다. 밥에 침이 들어가야 소화가 잘 된다. 그러면서 막 2번이나 씹어서 기겁을 하고 다시는 애를 안 맡겨요. 이게 관절 아프고 허리 아픈 할매들의 생존 비법이에요. 삶을 살아가노라면 삶 속에서 지혜를 배워요. 내 앞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여러분 초원에 그 보면 말이죠. 아프리카 초원에 그 누구 때들이 막 가족 짐승들이 똥을 싸잖아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박테리아가 분해시키고 말똥구리가 또 물어나고 막 계속 이걸 분해시켜서 빨리 거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럼 비 오면 싹 거름 돼가지고 유기질 비롯돼가지고 풀이 잘 자니까 또 뜯어먹고 또 이게 그냥 순환이 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박테리아 하는 역할이 있고 뭐 개똥벌레 하는 역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나비들은 또 꽃 피도록 나르고 뭐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리하고는 직접 필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창조 성경에서는 그 다 필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바이러스도 필요하고 아메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도 참 필요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이상한 걸 붙여주면서 네가 얼마나 용서를 잘하는가 보자, 이런 것도 사랑하는가 보자 하고 막 이게 우리의 사랑 지수, 용서의 지수 이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막 성질 내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없다. 아마도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성장시키고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을지니 한번 견뎌봐라.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이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은 만큼 다른 사람도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십시오. 영원히 싫은 사람도 없고 영원히 좋은 사람도 없어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보면 지들끼리 그렇게 좋아서 여행 다니고 목사님 몰래 주일 빼먹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냥 냅둬. 얼마나 가나 보자. 오래 지나지도 않아서 박살났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자 해도 그 관계가 오래가기 힘드는데 그 관계가 오래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닌 요한과 베드로가 라이벌이었듯이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서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만 붙으면 이상하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등을 돌린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향해서 내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등을 돌린다? 미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에 파리떼, 모기떼들이 몰려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야 하니, 영적 파리떼, 모기떼가 누구냐 하면 병을 옮기는 사람들, 병균을 옮기는 사람들, 즉 원망균, 불평균, 비방균을 옮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죄송하지만 그것이 비방의 말이라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영적 파리떼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영향을 주고만 살기도 쉽지 않아요. 용서하고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내 옆에 사람들, 내 영적 피를 빨아먹고 병균이나 옮기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도둑맞아도 안 되지만 신앙을 도둑맞으면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바라옵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아십니까? 사역은 양보하되 신앙은 양보하지 말아라. 사역은 양보해도 신앙은 양보하지 말아라. 이 말은 사역 때문에 신앙을 망가뜨리지는 말아라.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는데, 죄송하지만 천국은 다른 사람을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요, 내 안에 바로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으로부터 애굽과 이스라엘이 구분되는 것을 봅니다.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고통을 당했지만 파리 재앙부터는 내 백성이냐 네 백성이냐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같이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재앙을 당하게 하셨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개구리들이, 이 벼룩들이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상관없이 침실과 식탁에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구별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장자라 하셨다면 적어도 저들과는 달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같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하면 잘 되면 좋겠어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 예수 믿는 사람이 초라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재밌게, 더 삐까번쩍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얽히고 설키고 도대체 왜? 그런데 그런 신앙의 부조화 속에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구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심이 아닌 줄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따라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라 했는데 우리도 예배를 귀히 여기며 예배의 성공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영적 파리떼, 모기떼가 될 것이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한정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지 않도록 때가 됨에 구별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